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지팡이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9월 한 달도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또 편안하게 지나게 하여 주셨고, 또 명절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풍성하게 부어줄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온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므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또 그리고 요셉이 죽어도 요셉을 기억하는 그 왕들이 다스릴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죠. 이 히브리 민족이 좀 그래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히브리 민족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으로 부려먹고 그랬는데도 자꾸만 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더 많이 늘어나서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되어 그때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던 때예요.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이제 그 애굽 왕이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는 이제 산파들이 가서 이제 아이를 봤는데, 산파들에게 거기 가서 아이들을 받아볼 때에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놔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산파들이 그 왕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뭐 살려놓고 보니까 왜 살렸냐 이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나았구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시간이 없어서 이 말이. 그때 이제 바로가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여자아이만 살려놓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참 귀엽고 잘생긴, 자기 아이가 안 귀엽고 잘 안 생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이 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석 달을 길렀다잖아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좀 모세를 담아가지고 그 강물에 띄워 놓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이 역사지요. 이 역사가 그냥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렇게 참 못된 짓을 했다더라,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이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본다면 이 모세가 정말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태어나서 집에서 자라서 또 이제 성장하면 농사는 농사하고 또 양을 치면 양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면 모세는 그냥 그렇게 어쩌면 양치기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어쩌면 좀 참 역설적이기도 한데 모세 한 사람을 애굽의 모든 이 지식과 또 지도력과 이런 것을 갖추게 하시려고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참 그 아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하는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애굽의 모든 학문들 그리고 군사력 또 지도력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제 기르십니다. 40년 동안 이제 그 훈련을 다 했으면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 살인자라는 이 제명을 씌웁니다. 모세가 이제 나도 이만큼 이제 성장했고 나도 힘이 있으니까 내 민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애국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냥 말린다고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려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양치기로. 그 양치기의 훈련은 바로 모세의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은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그 축적된 힘을 모세가 그때는 피가 펄펄 끓을 때 아니겠어요? 사람도 정말 한 대 쳐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지만은 이만큼 성격이 그랬단 말이죠. 이런 성격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출애굽기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다 보면 알듯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거기서 쏟아집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힘과 능력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날마다 싸움했을 기라. 날마다 아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기가 죽어가지고 모세 말에 쩔쩔매면서 끌려가든지 아니면 불평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이 전쟁이 벌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시고 거기에서 힘이 빠지는 훈련, 홀로 양을 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힘을 이제 그것을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노인이다 해서 지팡이 짚고 엉금엉금 이렇게 걸어가서 그래서 힘 빠진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이것이 모세에게 힘 빼는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지요. 모세의 나이 80에 이 호렙산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 타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은 홀를 타는데 나무는 안 사라지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래가지고 한번 가 보려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가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실 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는 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하고 모세는 나 못 가요. 나 보세요. 나이도 늙었지요. 이제는 힘도 다 빠졌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요. 또 더구나 나는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애굽에 가면 붙들려 죽어요. 그때는 범죄를 하면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도 없었는가 봐. 4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모세의 마음에는 내가 애굽에 가면 살인자로 붙들려서 죽겠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못 갑니다 하고 하나님은 가라 하고 서로의 이 줄다리 팽팽하게 줄다리 하는 것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모세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만나서 나를 보냈다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물으면 나 누구라 그래야 돼요?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좀 많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못 간다고 핑계 대는데 하나님도 꽤 고집이 있어요. 한번 하게끔 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쓰기 위하여 그 많은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지금 와가지고 못하겠다 하니까 이거 뭐 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됐죠. 그 항복하는 이 과정이 오늘 그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겠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가 그냥 지금까지 모세는 그 지팡이를 내가 이 비탈길 갈 때 짚고 가고 의지하고, 그죠? 힘을 이제 그 지팡이에 힘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양이 또 저쪽으로 멀리 가려고 하면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양목을 걸어서 이렇게 당겨가고, 이런 역할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사용해 왔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여기에서 지팡이입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가 그저 비탈길을 가면서 짚고 갈 지팡이, 그리고 양이 도망가고 양이 딴 길로 갈 때 양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 목을 끌어당기는 그런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팡이로 삼아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손에 떡 들고 있는 지팡이 보면 지팡이인지 몰라가지고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지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지팡이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고, 지팡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감당을 했어요. 이 지팡이가 모세가 이전에 짚고 다니던 딴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부터 짚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양을 이끌고 양을 치고 다닐 때 그때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이 지팡이,
그전에는 그저 땅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는 그 지팡이가 되고요. 목이 말라 정말 얼마나 불평하며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때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고 또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또 물을 내는 이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하나씩은 다 들려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지팡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지팡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 지팡이처럼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로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손에 다 들려주셨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실질적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들려주신 이 지팡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볼 수 있는 그 지팡이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팡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양을 치면서 그 산비탈, 산기슭을 다닐 때 자기 몸을 의지하고 짚고 다녔을 때의 지팡이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들고 사용하고 계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향하니까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피가 되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눈으로 보면 내게 주신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 물질로 이제 다음 수요일날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아 여러 했을 것을 준비했으니 이제 편히 쉬고 즐기자 이래버리면 그 지팡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지팡이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이 지팡이, 이 물질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이웃, 내 형제를 힘을 돋우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지팡이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이루었던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신 지팡이가 과연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세는 그랬습니다. 이 뱀도 만들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피도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세는 이제는 자신이 생기죠. 자신이.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마음대로 지팡이 휘두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지시하시면 그대로 했고 거기서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할 때 거기에 쓰임받으면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의 목적일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우리 삶 속에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